디도서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 디도서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그레데 교회를 믿게 함이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겁니까?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그레데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겁니까? 교회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할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계시지 않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가 주변에 포진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활동을 했죠. 사람들이 그때 제자들이 활동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언급했겠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저렇게 활동한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에게 제자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중요하면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다면 그 제자들의 옆에 있는 이유는 뭐냐? 본인들도 알아요. 자기 제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제자들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 구세주다. 그 세례요한의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심판주로 심판이 왔다고 언급할 때는 이 세상이 심판받아 합당하다는 그런 것을 기정사실로 하죠. 이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그 기준을 잘 몰랐어요. 그냥 세례요한이 아는 수준 내에 알고는 거두어서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알곡이 되는 기준이고 무엇이 가라지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세례요한도 뚜렷하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식선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이 자기의 기준을 정한 데 있어서 심판날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심판주의 처분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그 심판받아야 될 대상자,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물에서 세례를 주는데 거기 예수님이 합류가 된 거예요. 합류가 되니까 자기 기준선에서는 이거는 생기지 말아야 될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다니.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인들만 가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죄인이 된다고 한다면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도리어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풀어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세례요한이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는 거죠. 심판주. 자기 심판주를 선도해서 가져오는 거고. 그럼 심판주 앞에서 세례요한이 제시하는 것은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는 성도에서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죄가 있다. 이걸 물 세례를 통해서 정화하자.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는 겁니다. 그럼 물 세례 정화받으면 심판주 앞에서는 죄 없어지니까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스케줄을 세례요한은 생각을 했는데, 놀란 것은 이 물 세례에 누가 관여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리니까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그 심판받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모순이 생긴 겁니다.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것도 없는 예수님이 돌아왔다니까, 그러면 회개해서 심판해서 면제하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안 들어오고 그냥 심판주 자리에 앉아있고 인간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돼야 모든 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이 스케줄이, 구원 스케줄이 가동된다고 생각하는데, 심판주가 이제 죄 속에 합류해버리면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심판에서 구원이 되려면, 천국 가려면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심판주께서 죄인 되어야 했다라는 내용이 제대로 납득이 되면서 이것까지 심판의 기준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을 세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부담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 시험 치는데 25페이지까지만 시험 시작했는데 25페이지가 아니고 마지막 교과서 끝까지 시험 난다 하면 그 25페이지까지 나온다는 그 반장의 전달사항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서 문제 나오면 자기는 거짓말하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은 겁니다.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내가 아는 그 기준하고는 이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세례요한 측에서 제시하는 그 어떤 기준도 결국은 구원될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흡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느냐 하면 예수님이 죄인 됐대 하는 그 기준까지 받아들인 자만 구원됩니다. 예수님이 죄인 되었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 됐던 기준을 받아들이려면 뭐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왜 심판주가 심판받는 자리까지 합류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인 됐다는 사실을 알려면 그 내력을 알아야죠. 그 내력을. 그냥 죄인 됐다 하고 문장을 이렇게 외우면 구원받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선 있게 그 내용이 자기 안 속에, 자기 안에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리 잡아야 되죠. 예수님이 왜 심판주인데, 심판주라고 하는 것은 엄해야 되고, 단호해야 되고, 한털 흠도 티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죄도 없고, 죄도 없고,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의로운 부인데, 왜 죄 속에 자기 자리를 잡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죄 속을 자신의 자리라고 버리냐, 이 말이죠. 그 취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스케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감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모래가 다 되었으면 이제 다 끝났잖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밑을 위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모래시계처럼 앞뒤로 뒤집는 것도 되지만 더 노골적으로 해서 끝은 속은 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속옷을 겉에 입은 사람이 누구죠? 슈퍼맨이죠. 슈퍼맨처럼 되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하면 소경과 젖는 자와 절룩발이 병든 자가 구원받죠.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의 속 사정이 바깥에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예수님 보기에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같으면 자기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죄인의 표시를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소경된 자, 절룩바지 병든 자가 죄인의 표시를 보여주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보여주겠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경 이런 자들이 소위 그 죄인이기에 받는 징벌을 지금 한껏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겠죠. 바로 그들과 같이 하시는 주님,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취지가 무엇과 일관성 있느냐 하면은 죄인들, 자기의 죄를 알고 난 이런 죄를 갖고 있으니까 주여 이 죄를 메시아로서 용서해 주셔서 용서받은 그 상태로 구원해달라고 그 생각했던 그 요단강 속에 물속에 빠진 사람, 물속에 들어간 사람, 그 들어간 사람에 예수님이 합류한 그 취지와 같은 취지다 이 말이죠. 같은 취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 이 속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죄인이 새삼스럽게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집에 피자를 배달하는 가게에 대해서 전화해서 여기 누구 여기 성윤 여기 피자 301호에 피자 10판 꿈 같은 이야기지만 피자 10판 배달해 주세요 라고 했다 이 말이죠. 분명히 배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주인이 신나게 10판 갖고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는 10판 갈고 출발하는데 이 추운 날 피자집까지 전화했던 사람이 가가지고 내한테 주세요 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겠죠. 그 추운 날 왜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서 가는데 라고 하겠죠. 이렇게 우리 손수 이렇게 나오면 좀 깎아줄까 싶어서 왔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깎는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 제값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죄 있는 자리에서 네 죄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 절룩바지를 낫게 한다는 그 말 속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범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소경됐다. 그 어떤 사람은 눈 벌쩍 뜨고 신나게 당구 치고 있고 놀고 골프 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본인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역시 니는 건강하게 살만한 충분한 권리나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겠지요. 왜? 아무 탈이 없으니까. 뭔 일을 해도 안 되고 늘 밥도 못 먹고 빌빌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전생에 뭐가 죄가 있든지 지은 죄가 있다. 남이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벌 받는다는 것은 그 원인이 오직 죄에 있을 경우에 신에게 나쁜 짓을 했을 경우만 벌이 있고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는 게
산다는 게 힘들게 사는 걸 벌로 보잖아요. 벌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여유만만하고 집도 몇 채 있고 헌찰도 많고 죽을 때까지 다 무슨 있고 애도 공부 잘하고 가족끼리 몰면 하하 웃고 늘 이렇게 평화롭고 인자하고 인격스럽게 산다. 거짓말 보고 아이고 이 집안 참 죄도 많이 졌어. 자, 봐 여보 또 그저 사법고시 또 수석된 거 봐요. 얼마나 죄를 졌으면 아이고 이 집에 죄를 얼마나 졌으면 요번에 또 순수익이 요번 작년에 뭐 26억 얻었다는가. 참 죄 많이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생각하겠어요? 생각 못하지요. 생각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게 누가 불리하냐 하면은 수품이 안 된 사람들이 불리한 거예요. 계속 그 자기 속의 죄를 자기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는 걸 가지고 또 꾹 눌리는 겁니다. 무슨 시루떡처럼. 예? 찐빵이라고 해보면 찐빵 해보면 찐빵 안고 좀 힘이 들었고 밀가루 청이 예? 한 10cm 안고청은 0.2cm 0.2cm 맞다. 0.2mm 이 되게 되면 그게 찐빵입니까 밀가루 덩어리죠. 그렇잖아요. 그 인간은 의덩어리예요. 의덩어리. 물론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 인간 부족하지. 특히 뭐 예, 교회 가면 뭐 왜 그래 부족한 사람이 많은지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왜 그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자체적으로 반성하는 기제 메커니즘이 가동된다는 말은 죄 져봐야 반성이 곧잘 따라붙기 때문에 죄 지은 것도 자체적인 반성 때문에 이미 반성한 걸로 돼서 이게 죄가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되냐 하나님의 의로움은 누적이 되겠죠.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도 자체적으로 죄를 의롭게 되는 그런 장치가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생각날 때마다 반성하면 되니까. 그 일을 잘했던 자들이 바로 이 생각 사도개인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그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모임 집단이라고 생각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디도서는 이미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지금 이 디도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도들이 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의 취지나 그 뜻이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아무 하자 없이 그 누수가 되지 않고 복음의 내용이 진리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한다고 이 보장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뭘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싶지 어떤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고 싶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왔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평소에 세상 사람들과 싸웠던 그 대목들 있죠. 싸웠던 대목. 그 싸웠던 대목 중에 일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바깥에 드러내고, 예, 죄를 바깥에 드러내는 사람. 예, 그런 작업을 주님께서는 계속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라고 했냐 하면 제가 예수님이 세례요한 죄인들 회개하고 있는 죄 씻으라고 정화하라고 있는 그 물에 예수님이 풍덩 같이 뛰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피고들 이리 와 내가 재판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심판하시는 분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심판하시는 죄인이 되니까 죄인을 심판하려면 누구도 덤으로 같이 심판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같은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원자를 누구 손에 죽인다? 사람 손에 의해서 죽여버리면 결국 구원자가 죽였다는 말, 오신 구원자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은 더 이상 구원자로 통해서 구원받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횡하니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자가 한번 비춤을 얻고, 그리고 히브리서 계속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미 주신 그 피라는 그것을 외면한 자는 더는 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줬다는 것은 결정적 기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결정적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인간을 바라볼 때에 네 의 몇 프로 있고 죄 몇 프로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일체 100% 너는 따질 것, 자수도 할 것도 없어. 100% 너는 죄인이야. 그걸 선하신 취지에서 주께서 죄인 되시잖아요. 주님께서 물체리에 뛰어들지 않으면 주님께서 보자, 착한 사람들 보자, 내가 심판할게 이래 될 텐데, 만약에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천국 갈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그럼 방법은 뭐예요? 심판주가 구원받을 사람을 심판주 손에서 새롭게 생산해내야 되죠. 그 생산한 자리가 어딥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백성 건지려면 어디서 건져야 돼요? 의인들 이리 와라고 해서 건지는 게 아니고, 의인은 없으니까 죄인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체적으로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그 작업을 하셨어. 그래서 의인 된 자를 골라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8장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봐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이래 되어 있죠.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저주받은 자죠. 다시 묻습니다. 문둥병만 저주받았습니까? 문둥병 안 들리는 우리도 저주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저주받았죠. 둘 다 저주받았죠. 근데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멀쩡한데 왜 와요? 멀쩡한데.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옵니까? 근데 문둥병 환자는 예수께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낫게 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같이 한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예수님은 멀쩡한 채 이 사람만 그냥 건지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예수님 그냥 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그 문둥병자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문둥병 됐지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재물을, 거기에 대한 재물을 제사장께 보여라. 그래서 하나의 문둥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문둥병자가 같이 되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문둥병자를 시커멓게 그려봅시다. 시커멓게. 그리고 예수님은 말짱합니다. 예,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 되실 때 했죠. 그 문둥병자가 바로 하나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 때문에 문둥병자 됐기 때문에, 문둥병은 죄에 대한 값은 뭐냐면 저주가 합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같이 문둥병자 되어버립니다. 같이 문둥병자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꼴 재물이 돼요. 예수님이 뭐라? 재물이다. 예수님이 재물이 돼요. 재물이 돼서 문둥병자 합세하는 겁니다. 합세해가지고 이 재물이 완성이 되게 되면, 재물이 완성하게 되면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 하면 문둥병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언제까지 다시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난 뒤에 드리는 재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그에 관한 재물을 제사장께 보여라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둥병과 같이 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예, 모든 죄를 용서한 셈이 되죠. 재물이니까, 재물. 예? 재물이 뭐냐? 이미 전에는 문둥병이었는데 지금은 문둥병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개입됐다를 증명하는 것이 그게 재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재물이 됐다는 말은 이 사람이 죄인인데 의인되는 중간 과정에 누가 개입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개입했다는 말이 돼요. 예수님이 개입했다는 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둥병자는 구원될 자격이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문둥병자의 재물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의지, 그 결심이 그 문둥병자로 하여금 의인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는 누구를 증거하겠습니까? 나 예수님 찾아갔다면 자기 결심을 증거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증거하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겠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자기 백성 관계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 만드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의인인데 죄인에 합류하는 거. 의인인데 죄인에 합류하는 거. 그 방법이다, 이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멀쩡하고, 귀신 들리지도 않았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뭔가 착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병도 안 들고, 예, 사는 것도 괜찮고, 예, 자기가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서,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내 죄 속에 들어올 건덕지가 나에게는 아무런 필요치 않습니다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님 없이는 구원이 안 된다는 사람이 구원되죠. 주님 없이는. 나의 어떤 결심과 각오 이런 거 별로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오시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습니다가 그게 바로 구원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구절에 봅시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벌써 변론 자체 앞에 어리석다는 말을 붙여 있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펴 이것은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무익한 것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헛된 것이라 했죠. 무익하고 헛되다. 예수님께서 떠나고 성천하늘 난 뒤에 제자들에게, 사도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도 예수님께서 편지를 성령을 통해서 서게하기 때문에 복음이 담겨 있겠지요. 그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복음과 비교해 볼 때 무익하고 헛된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쳐서 목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출발점을 어디서 했냐 하면 무엇이 복음 앞에서 무익되고 헛된 것이냐를 정리하는 그거부터 출발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그죠? 예.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이만큼 길었어요. 예. 지금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도 이 디도서라는 편지 자체에서 예수님의 뜻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무익하고 그 다음에 헛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냥 우리는 족보 이야기 하지 말자 이래가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무익하고 헛되란 말은 왜 이들이 족보 이야기, 분쟁 이야기, 변론, 족보 이야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해야만 했던가를 우리가 이걸 피해가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이건 복음도 같이 놓치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알려면 주께서 이런 건 헛되고 저런 것은 무익하다는 그 힌트를 딱 우리가 포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해서 다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행동한다든지 말을 할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돼요. 어떤 이유냐 하면, 뭔가 무엇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족보. 왜 족보 이야기 합니까? 지금 족보 이야기하고 있는 당사자를 정당화하는데, 하기 위해서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족보다. 율법 해석도 마찬가지고. 이 증명이 제대로 됐다면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이런 족보에 있어서 자기가 현재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게 증명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 자기는 죄인 됩니까? 의인 됩니까? 의인 되겠죠. 우리가 어떤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위반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자, 도적질 하지 마라 하는 10계명이 나오죠. 자, 도적질 하지 마라 10계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도적질을 하지 말라를 9살, 10살, 12살, 20살, 30살, 40대 전부 다 도적질 하지 마라가 뭔 뜻인지를 다 하면 설문조사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도적질이라고 했겠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그러면 남의 것을 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까? 그게 남의 것이 탐이 나서 그렇죠. 전에 언제 10계명 강의가 되겠거든요. 10계명 가정이 위에 있던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안에 보면 전부 다 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 2, 3, 4, 5, 6, 7, 8. 표면적에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10개로 구분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전부 다 교차되게 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2는 4로, 9는 10으로, 4는 1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욕심, 탕심이 잉태하여 뭘 낳습니까? 죄를 낳지요. 근데 10계명에서 어기면 뭐가 된다? 10계명에서 뭐가 된다? 죄를 낳지요. 10계명을 통해서 죄 낳는 거나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나, 결국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10계명이 오기 전에 인간들은 이 존재가 처음부터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꾸 인간은 존재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식으로,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식으로 인간은 존재하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자꾸 증명하고 싶은데 뭘 증명하고 싶으냐 하면은 자기가 이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옳은 권리, 그런 살만한 권리와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증명하고 싶은데 그 남들이 안 먹히니까 성경 가지고 증명하고 족보 가지고 증명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족보해야 할 때는 아브라함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할례를 행해버리면 이건 창세기 17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돼요. 이 거룩한 민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유대인 민족에서는 뭐로 달렸다?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10계명에 그 도적질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경우가 나이대에서 상황 따라서 이거는 수천 가지 넘어죠. 단을 다 넘고 넘어가서 남의 집에 물건을 가져오는 것, 그걸 도적질을 한다면 그 집에 감나무가 감이 우리 집에 넘어왔을 때 그 감 따는 것은 도적질이 안 된 거예요. 왜? 감나무가 어디 내 공간을 차지하는 오성과 한음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어린 이양보이가 대관점에 가가지고 우리 집 감을 왜 따무으면 하니까 너무 옮기라 따무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양보이가 그 문 창호지에다가 이거 주먹을 팍 창을 하면서 이 주먹은 대감님 주먹입니까? 내 주먹입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넘었어도 주먹이 뭡니까? 내 주먹이잖아요. 그럼 내 주먹, 이거 대한민국 그 주먹입니까? 내 주먹이지. 마찬가지로 감이 넘어왔어도 이건 우리 집 감이지 대한민국 감 아닙니다. 어디 나이가 하여튼 사가지가 하여튼 없어. 그러면 탐심까지 수준을 더 높여봅시다. 더 추상적으로 해봅시다. 누구를 탐을 내는가? 탐은 냈지만 도적질은 안 했다.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지요. 죄가 어디서 나온다? 욕심에서 나왔죠. 욕심에서. 그럼 욕심이 나온 것은 마음이 부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패한 마음에다가 십계명을 줬다. 그러면 7계명, 8계명은 지키는데 5계명은 좀 약간 요게 점수가 안 나오고 9계명은 요거 1등급 나오신 분들 지금 이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썩었는데 1계명을 주든 못 지키고 2계명 주든 못 지켜 10계명 주든 못 지켜요. 자칭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겼던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난 뒤에 제가 설교에서 그 사람 땡 잡았어요. 무슨 수로 자기 자신을 알겠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내가 누군지를 모를 거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음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니까 성리에 의해서 본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본인은 뭡니까? 본인은 뭐예요? 모친의 죄중에 탄 죄인이죠. 그 죄인이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지키라는 것도 자기 죄인에게 그 법이 주어졌다는 말은 죄인이 번제와 속죄제를 지키면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지 못합니까? 예?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시편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했어요? 하지 마라 했어요? 하나님 원한다 해서 원치 않다 했습니까? 시편 51편에 번제와 속죄제를 원한다 원치 않다 했습니까? 원치 않지요. 왜 줘놓고 원치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심령이 부패한 자에게 번제를 주나 속죄제를 주나 십계명을 주나 그건 전혀 내가 의인 되는데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주께서 원하는 것은 번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십계명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는 것은 심령인데 어떤 심령이죠?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유통기한치 않는 거. 유통기한치 않는 거. 곰팡이 푸른 곰팡이 폈는 거 있잖아요. 얼룩들을 푸른 곰팡이 폈는 거. 예수 믿어. 해도 못 믿어요. 이 푸른 곰팡이 해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어요. 예? 3일째에도 소용없고, 교회 다니도 소용없고. 그것을 제가 지난 낮에 이야기했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에서 살아나겠죠.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서 외부에서 건드려줘야 된다 했죠, 제가. 예? 지가 지 건드려봐야, 예, 나는 깼다 하면 그걸 꿈꾸는 거예요. 이게 전혀 현실성 없는, 혼자 꿈을 꾼 겁니다. 정말 깨어났다면, 내가 죽어 마땅하면, 내가 무슨 말씀을 지켜도 내 죄가 나올 뿐이지 결코 나의 정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무슨 수로 내 자신을 알겠느냐 하고 감격하면서 참여할 때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집안에 막 엉망진창되고 그쪽으로 나락에 빠질 때 주여 어찌합니까? 이럴 수는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비는 거. 그런데 자기가 뭐 수입 건강하고 아무리 해도 너무 행복해. 그럴 때 주여 저대로 더 이상 저보고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사할 때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뭘 경륜해야 됩니까? 죄를 경륜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의인이 죄인 되는 그 방향을 같이 합류하고 있어야 돼. 그게 안에 그게 내 보여줘야 선 거예요. 의인인데 죄인 되는 거. 그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노출될 때 그게 성도죠. 뭐 착하게 뭐 복을 안 받으려도 복이 오는 걸 어떻게 뭐 이런 거. 본인이 받을 만한 자기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왜? 너무 모든 일이 묘사가 잘 되니까. 그 말, 그렇게 복 받을 만한 어떤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주님이 죄인을 부러웠던 죄 속에 합류한 그 대목이 그 사람 속에는 없는 거예요. 없으면 뭐가 돼요? 지옥까지 뭐. 살아있을 때 화면에 실패해놔. 다 죽어서 지옥에 죽으면 니는 그걸로 불구덩이다 이 말.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가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주님께 안 찾아온 사람 없었습니까? 근데 아직도 숨 쉴만 하고 견딜만 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어쿠션이 아주 있다고 본 겁니다. 배에 미쳐서 마지막 말은 안 해도 숨 쉴 공간이기 때문에, 예. 아직도 자기는 이렇게 죽을 만큼 죄인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듣죠. 기어이에 뭐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그것이 내가 나중에 살게 됐을 때 나는 살만해서 살았다는 자기 증명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 증명이거든요. 인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증명하는 것이 복음 앞에서 구절에 뭐가 쓰면 다 무익하고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족보를 거론한다는 거, 뭔가 별로 한다는 거, 예, 율법에 대해서 다툼을 한다는 거, 그걸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나 이만큼 예, 복받을 만한 아직 그 여지는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리새나 사두개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동치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 하나 죽이는 사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파급되는 그 영향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착한 내가 예수님 말에 의하면 뭐가 되어버려요? 졸지에 뭐가 됩니까? 세리 자기보다 더 못한 인간 된다고요. 아니, 그냥 병든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빵 주면 손 안 됩니다. 자기 죄인인 이유를 알려달라고 교회 온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자기 챙길 거 챙기겠다고, 전능한 신에게 혜택 있겠다고 다 교회 오잖아요. 그럴 때는 목사 이래, 왜 왔느냐, 육을 왜 왔느냐, 이래, 광을 쳐야 돼요. 떡을 먹고 배부른 가족이면, 이 교회는 떡 먹고 배부른 경우도 없지만. 떡을 먹고 배부른 가족이냐, 왜. 사람들께 이러면 삽니다. 이러면 배부르게 삽니다. 이러면 부자 됩니다. 이러면 행복합니다. 하는 것은 마치 뭐가 되냐 하면은, 당신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냐면 상상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심판주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뭐 예수님 죽였다 하는데 도대체 그들의 사고방식은 뭐였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과 차이점,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성경을 인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두개인 입장에서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그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그걸
그들 말을 하면 이걸 뭐라고 하면 토라다, 토라. 토라. 그들은 일종의 말씀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세 오경의 원칙만 계속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얼른 들으면 그 틀리면 아니죠. 세상 모든 것은 주의 말씀으로 된 거죠.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자체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은 계속 움직인다. 그건 뭐 시편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도 나와 있고, 예,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은 풀의 꽃 같으나 무는 영영이 유지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가리라. 맞잖아요.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 말씀이 구체화된 게 어떤 거냐.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다, 한다. 오케이. 그러면 그 말씀이 지상에 남긴 게 뭐냐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들고 나옵니다. 이 족보예요. 모든 족보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족보를 거론하고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 토라 율법이거든요. 율법 받고, 모세가 직접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하면서 줄줄 뭐를 이렇게 뒤로 계속해서 표출하겠어요.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유대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 나는 왜 망했느냐? 이거는 망한 게 아니고 징계라는 거죠. 하면 이놈아 똑바로 하란 말이야. 어? 얘 정신 차렸어? 얘 정신 차렸으면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는 옛날 조상과 같이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마. 이 유대인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와요. 사람으로 와서 그 목표되는 목표에 도달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윗 나라의 재현입니다. 다윗 나라. 다윗의 수도가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였죠? 다윗 당시, 다윗 왕국 시대의 유대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의 수도 잡고, 거기다가 성전 다시 회복하고, 거기다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하게 하시든지, 안 가면 메시아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세상 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최종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곧 천지를 만드신 말씀의 최종 상태에 도달한 것과 같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족보를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성을 지음으로써 우리의 이 족보는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족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하고 대외적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역사적 사항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주를 예루살렘으로 확정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동쪽, 서쪽 전부 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팔레스타인 힘은 없어요. 그냥 국제적인 나라의 힘의 압력에 의해서 그래, 공통 수도가 돼야 이래 있지. 사실은 점유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수도를 하나를 정해버려. 점유자가 수도 돼야지, 점유하지도 못한 종속된 사람이 왜 수도냐면, 이렇게 가지고 한 게 한 겁니다. 유대 나라는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말씀에, 제가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구역이 사실은 따로 없어요. 모든 일상의 모든 직업이나 일상생활 자체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주께 주신 그 토라,
말씀, 그때 그 당시의 생활상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복잡해지게 되면 말씀을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세부 재칙이 만들어지겠죠. 그냥 이게 율법의 논쟁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나, 예? 왜냐면 일상 속에서 거룩을 표현해야 되니까 싶으십시다.